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밀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자라. 아멘. 또 전장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그 천국이 오십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잠깐만요.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무슨 죄가 있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아요. 5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안에 복음의 전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걸어오셨어요. 그 자리에 요한도 있었습니다. 요한도 같은 생각이 없어요. 14절을 볼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막습니다.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막은 거죠. 여러분과 저 같아도 반드시 막았을 겁니다. 요한의 반응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요한이 막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줄에 서신 겁니다.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개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례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와 있었겠죠. 그 줄에 예수님이 함께 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자리에 오신 것,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것.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53장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이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신 것이 장차 죄 속에 잠기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신 것이 부활을 미리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세례 장면 하나가 복음 전체의 구조를 담고 있어요. 물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세례 장면이 이미 복음 전체를 담고 있는 거죠. 1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지 여러분 아세요? 구약에서는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열린 하늘을 봤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 말씀도 없고 선지도 없고 400년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목말랐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이 열렸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그 하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비둘기예요. 독수리나 사자가 아니라 비둘기. 평화로운 온유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무너지고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조용히 평화롭게 임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언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들 성령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면에 모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삼위일체가 드러나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 한 장면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때 뭘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상태와 어떤 관계없이 뭔가를 이뤄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예수님을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기뻐하는 자야. 오늘 이 한 가지만 갖고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뭔가를 해야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하나, 봉사를 얼마나 해야 하나. 그런데 불안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노력으로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히 하고 있나? 내가 부족한 건 아닌가? 내가 이래도 되나? 근데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그 자리에 들린 음성은 뭔가를 다 이루신 다음에 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서신 그 자리에서 들렸습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기 전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성실히 봉사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줄에 서신 이유가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고 예수님이 받아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나가세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비교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부족함도 이길 수 있어요. 실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실수를 했어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힘든 하루가 있어도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2000년 전 요단강에도 들렸던 그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도 울려 퍼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y Savior.